네, 저희들 계속 마태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은 산상수훈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명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을 바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오늘 본문 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 35절 혹시 성경책 펴신 분들은 35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에 대해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전파하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다음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 치유 사역.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35절 말씀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눠드린 이 유인물 맨 첫 번째 빈칸 3개에 들어갈 낱말 다 기록하셨나요? 네, 첫 번째 다시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 어떤 사역입니까? 가르치심.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전파하심.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고치심. 이렇게 3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통해 드러내고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와 또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들어가야 할 말은 첫 번째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3대 사역을 통해 자신이 곧 메시아이심을 깨닫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표되었고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로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3대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두 번째 들어갈 낱말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리해 보면 이 3대 사역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또 자기 자신이 곧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표되었고 약속되었던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개요와 단락의 주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락의 주제를 전부 떼어서 살펴보자니 너무 좀 시간상 여의치 않아서 기록된 대로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통해 드러내고자 그리고 말씀하고자 하셨던 두 가지 큰 골자 안에서 각 사건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문과 도전에 대한 해답, 예수님의 권위를 이 3대 사역을 통해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많은 도전에 부딪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의문과 또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각 사건들을 통해 내가 이런 권위를 가졌다, 나는 이런 메시아이다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해답을 내어놓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함께 읽으셨던 8절 말씀에 기록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에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이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기록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오늘 살펴보게 될 총 4번의 치유 사역 중에서 첫 번째 되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에 분명한 목적과 또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치유 사역을 살펴볼 것인데 이때 어떤 병을 고쳤고 어떻게 고치셨고 어떤 결과를 낳았고, 물론 이것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이 치유 사역이 과연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했을 때 중풍병에 저희들이 주목하면 안 되고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치유 사역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위와 또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병 고침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을 하십니까?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읽으셨던 본문 2절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이 사람이 병 걸린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치시고자 하셨던 목적이라면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정상적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에 3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품고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한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비하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 할 때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작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대하며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저 사람이 저자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라고 할 수 있었을 법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은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죄 사함의 이 선포가 신성 모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저자가 어떻게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취하셨던 행동들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 보이셨던 반응을 우리가 엿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은 권위를 가지셨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그 표현 두 가지가 오늘 본문 4절과 2절에 기록된 보시고 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적대감을 가진 걸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 지금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100% 완벽하게 읽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 이제 부부관계 안에서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내의 마음을 다 읽는 남편분, 혹은 반대로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남편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아내분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간파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했을 때 그 권위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고 확증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간파하셨는가?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높으신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4절에 사용된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꿰뚫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는 2절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보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입 밖에 뱉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것이죠.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신성을 모독했다며 분노하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과 같이 반문하십니다. 그 반문의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둘 중 쉬운 것이 어느 것이겠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우리가 만약에 이 중풍병자에게 뱉는다면 어떤 말을 더 해주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예, 어떤 말이 더 쉬우십니까? 예.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네, 이 둘 중 쉬운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말이 더 쉬운 이유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을 하면 당장 육신의 눈으로 그 말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일어나서 걷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보게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못 걸으면 그 창피함이 다 이 말하는 사람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더 쉬운 이유는 이 말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내가 뱉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았는지 사함을 받지 못했는지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당장 그 결과가 보이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하는 것만 생각해 본다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이 더 쉽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네들이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지만 생각해 봐봐.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하기가 쉽지 않겠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언뜻 보기에 마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단지 지금 이 서기관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난처한 상황을 좀 비켜가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 말을 뱉는 게 쉽다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의 내용이 6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앞에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그 말이 더 하기 쉽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좀 모면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나면 사실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가 더 명확해지죠. 명분을 더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반전을 시사하십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데,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정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토록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명령 내가 할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바로 앞서 2절에서 선포하셨던 이 죄사함의 선포를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저기 보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죄사함이 진짜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만천하에
확증하는 선포이자 사건인 것이죠. 당시 질병과 장애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징계의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겨지곤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냥 단지 죄 사함만 선포하고 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죄 사함을 받았는지 거기 모였던 회중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니까 선포하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사람은 그 선포만 들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죄 사함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그 죄 사함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줄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증거로 어떤 선포를 하신 겁니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죄 사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의 모든 근원인 질병만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영혼의 죄마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 그럴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의문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좀 1절부터 8절까지 이 기적을 눈앞에서 봤으면 서기관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모였던 무리들도 예수님이 진정 반쪽짜리 죄사함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정말 이 죄사함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세리로 근무하고 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이 세리 마태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마태는 즉각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후에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함께 이 마태와 무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데요. 1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식탁 교제 장면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문과 도전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고 제기했다고요? 첫 번째 세리, 두 번째는요 어떤 무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느냐라고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무는 당시 유대인으로 지켜야 할 율법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가지는 의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고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과 절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정결한 존재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간 것이죠. 나는 저들과는 달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의 세리가 사회적으로 가졌던 그 위치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녔던 그 인식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로마에 붙어가지고 또는 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에게 붙어서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며 죄인들과 같이 취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니 그냥 옆에 붙어있고 얘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 식탁 교제, 함께 한 형제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 자리인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목격하고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13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기대에 찬물을 확 하고 끼얹으십니다. 지금 이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나라고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나는 저 세리들과는 달라, 나는 저 죄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우리들은 의인이야.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루를 얼마나 바쁘게 살고 나의 것을 극욕해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나는 저들과는 다르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지칭을 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다, 오히려 병든 자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다, 이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다라고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아울러 13절 말씀과 같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율법 조항과 제의적 측면에서 그런 글자로 적힌 그런 율법 조항에 대해서 순결하고 그걸 잘 지키고 얼마나 어겼는지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과 발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애,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바꾸어 말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 그 조문과 조항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율법 조항과 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율법 조항에 대해서 지키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권위를 가졌는지 계속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되신다. 그것을 지금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사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반문을 제기하신 겁니다. 이처럼 율법 조항과 제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것을 14절부터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금식 논쟁을 통해 더욱 밝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을 보면 각각 다른 내용,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진 내용들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한 단락의 끝과 또 새로운 단락의 첫 시작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끝난 게 아니라 한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것을 물고 또 한 번 더 확증하시는 사건들을 계속 일으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14절부터 17절 말씀에 금식 논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앞서 13절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한 번을 더해서 일주일에 3번을 금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을 따른다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금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기에 지금 율법 조항 준수 의무와 또 유대인 전통을 준수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우리 유대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그 전통이 있는데 왜 그거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낡은 옷에 새로운 그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에 붙여야 그 의미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에서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뚱딴지같이 지금 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게 옳지 않다. 표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맞지 않는 대답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그 율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율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상배 조각, 그것을 낡은 것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오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니 이제는 예전에 받았던 그 율법이 더 이상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새롭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 율법 조항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새롭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는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과 제의를 완성하셔서, 저기 빈칸에 채우셔야 할 말은 율법과 제의를 완성하신 분,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 되셔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율법 조항과 제의적 규칙을 지키는 그 순결을 내가 고수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지, 이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권위와 또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해서 정통성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냐라고 그렇게 많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그 죄사함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단락의 사건들을 통해 드러내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가서요, 오늘 우리가 아까 두 가지 큰 골자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파트를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는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통해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표되었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무엇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통해 3대 사역을 진행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사건으로 18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두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두 여인 누구냐면 바로 한 관리의 딸이고요, 두 번째는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 이 두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율법과 제의를 완성하심으로 새롭게 하신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만 새롭게 되었으니 나를 따라라,
새롭게 되었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이 두 여인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여인을 어떻게 새롭게 고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율법과 제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앞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가졌던 그 관점, 부정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여인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관리의 딸, 지금 어떤 상태에 놓였습니까? 읽으셨던 말씀 18절에 보면 이 관리의 딸, 관리가 와가지고 자기 딸의 상태를 예수님께 고하거든요. 우리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 유대인 사회에서 죽음은 부정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 지금 혈루증, 그 병의 이름만 봐도 어떤 부정을 가졌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부정함을 상징했는데요, 이 혈루증 여인, 그냥 한순간 피를 흘린 게 아니고 잠깐 흘린 게 아니고 얼마 동안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 동안 이 혈루증을 알아왔습니까? 12회, 12년 동안 지금 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두 여인의 상태만 보자면 죽음과 또 피 흘림,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만유의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는가? 20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새롭게 하시는 사건을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이제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상태를 부정함에서 어떤 상태로 바꾸시냐면 바로 정결한 상태, 정결함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혈루증 여인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만지죠.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결국 그 병의 근원이 낫는,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흔히 이 여인이 만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만지고 나서 한 가지 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결해지기까지 어떤 과정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만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선언을 하시죠. 믿음으로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 사람의 상태를 바꾸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새롭게 바꾸시는가? 바로 이 관리의 딸을 살리심을 통해 그렇게 새롭게 고치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면 죽었다라고 표현되었던 이 관리의 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손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소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녀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죽었다라고 하는 부정의 상태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새로운 상태로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고 살아나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은 이야기지만 이 혈루증 여인과 또 소녀의 손을 잡으심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부정함을 끌어안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정결함이 전달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은 부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셨고, 또 이 소녀의 손을 잡아줌으로 소녀는 생명을 얻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부정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말 궁극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렇게 부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정함을 자기가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전달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것을 영적으로 도입해 보자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모든 자들에게 그 죽음을 가져가시고 다 이제는 생명을 수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잘 증명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이제 그 부활을 모든 믿는 자에게 다시 수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단순히 이 12의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 이 소녀가 살아났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영적으로 사는 상태로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펼치셨던 사역, 마찬가지로 치유 사역인데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34절에 보시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특별히 그냥 신약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사건만은 아닙니다. 여기 27절부터 34절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 빈칸에 적으셔야 되는 말은 바로 언약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약 시대에 어쩌다 보니 생긴 그런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이 27절부터 34절의 장면입니다. 자, 정말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이 맹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지칭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언약하셨고 그것을 지키셨는지 오래전 주셨던 언약의 내용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뒤에 세워질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이 왕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셨고 결국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것은 이 언약을 알고 있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사건이 구약에서부터 예표되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보니까
이 맹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어떤 치료의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 눈들이 밝아졌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33절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메시아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또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다 읽으시면서 찾으셨을 텐데요. 어떤 부분이 비슷합니까? 이사야 35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들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 맹인들 사건과는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중풍병자의 경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못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야 3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슴같이 뛸 것이며. 앞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담겨진 모든 치유의 사역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치유 사역들을 다 하시면서 그냥 이 사람들의 병만을 고쳐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그냥 정치적으로 잠시 잠깐 해방을 주고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말고 영혼의 완전한 안식을 가져다 줄 그 완벽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 알게 하시려고 이 사역들을 펼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역을 펼치셨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동기가 있습니다. 사역을 펼치셨던 동기, 그 동기를 오늘 본문 36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펼치셨던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애끓다라는 말로 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 우리가 애가 끓는다고 합니까? 정말 바라던 것이 안 이루어질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애 끓는다라고 하죠. 그냥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일에 대해서 애 끓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애 끓는다. 무언가 심히 걱정이 되고 심히 신경이 쓰일 때 애가 끓는다라고 말을 하죠.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실 때 가지셨던 그 감정은 아이고 딱하다 하고 혀 몇 번 차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 양들을 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무리들을 좀 어이하면 좋을꼬,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하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그 심정, 그 심정이 바로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그런 감정을 가지셨을까요? 바로 36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메시아 언약의 성취입니다.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장차 올 메시아, 장차 올 그 구원자께서 어떤 일들을 무리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인가를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역을 펼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알고 지나치고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에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나는 이런 권위를 가졌다, 나는 메시아이다, 이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 도시 이 마을 다니셨대, 이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나를 따르는 너희들 제자들의 사역 무대가 내가 걸어왔던 것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냥 그저 예수님의 그 사역 무대, 사역하셨던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치유 사건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이제 곧 예수님을 따라갈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녀야 한다. 그러면 그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바로 예수님께서 펼치셨던 3대 사역을 그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행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3대 사역 펼치셨던 것을 알려주셨죠. 첫 번째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가르치신 사역. 두 번째는요,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또한 그저 예수님께서 3대 사역 이것 하셨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정보 전달의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도시에 들어가서 모든 마을에 다니면서 펼쳐야 할, 삶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이자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어딜 가든지 화평을 끼치는 자가 되며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그 권위, 보여주신 그 권위를 이어받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우리 10장 1절만 한번 보시면 10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장 마지막 절과 10장 1절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이어본다면 10장 1절에서 12 제자를 세우시네? 그러면 그 앞의 내용까지는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준비시키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9장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정보 전달, 어디서 사역하셨다, 어디 가셨다, 무엇 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과 죽었던 소녀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생명을 전달해 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 치유 사건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걸었던 자들, 걷지 못했으나 걷게 된 자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으나 눈을 뜨게 된 자들이 나왔고요. 말하지 못했으나 이제 말을 하게 된 자들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상태로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비록 아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걷지 못한 자 같았고, 앞을 보고 있으나 무언가 한꺼풀 덮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무언가 말하지 못한 죄의 그 영향 가운데 억압되어서 화평을 선포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억눌려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모든 죄의 영향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과 같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초대하십니다. 어떤 초대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그 걷게 했던, 그리고 가르치고 고쳤던, 그리고 전파했던 그 사역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했던 것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가 전해주지 않을래라는 이 거룩한 부르심과 초대를 우리에게 건네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면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듭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오히려 이전처럼 마치 걷지 못하는 자처럼, 마치 눈을 뜨고 있으나 감은 자처럼, 말할 수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오늘 이 새롭게 되었던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한 반응, 바로 믿음의 반응. 못 걸었던 그 자들도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고치셔서 걷게 하셨고, 못 봤던 자들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앞을 보지 말하지 못한 자들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 말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수여하신 그 새 생명을 품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반응으로 새로운 삶,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